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상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요단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요단강은 성결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중생의 은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은 제2차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성경에 정확하게 그려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몸에 거두는 시기,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바논과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는 4월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는 강물이 불어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레바논과 헬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흐르죠. 물이 되어서 흐르죠. 또 봄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강둑에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은 거세지고 수심은 깊어지고 폭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급수할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수백만 명이 또 가축과 또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신앙과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신앙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홍해 도화 사건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은 홍해를 도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병대와 군대를 출격시켜서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홍해 도화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도움을 받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을 받는 신앙, 그리고 복잡한 그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화 사건은 혼합이 없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를 도화하는 사건은 1차의 은혜, 중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은 바로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이 신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온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부었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했습니다. 모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깊은 바다에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왜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내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내어밀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켰습니다.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서로 물러가게 하고 갈라지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조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도화 사건은 갈라 놓으시고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 놓으시고 그들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서 건너가라 명령하셨다면 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홍해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영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신앙적으로 연약한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속한 그러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활동했었던 모세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큰 위로가 됐던 것이고 큰 보조가 됐던 것입니다.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그 험난한 가나안 땅까지의 그 여정을 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모세 중보의 기도가 있었죠.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바다를 향하여 가리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역량을 증진시켰던 것이죠. 밤새도록 불어오는 이런 동풍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그 흔들리는 그 연약한 신앙을 굳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회개할 때의 경험도 이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처음에는 다 연약하지요. 처음부터 장성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신앙의 입문에서 생활할 때는요, 누구나 다 연약한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이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반드시 열심이 있고 그리고 신실한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유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대담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람 같은 노래로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열정적으로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회자의 도움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불어 넣어줄 때
그들이 회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칭의의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도 바람 같은 노래로서 성령의 그런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러한 바람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듣는 이들의 그 심령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담겨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 중간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철제의 칼날을 서로 비비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철제의 칼날을 서로 비비게 되면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 모서리들이 더 날카로워져서 자르고 써는 일에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 드는 칼로, 더 예리한 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모여야 되는 것이고 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같은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날카로워지고 더 우리가 준비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입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위로와 격려로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법궤를 맨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행하는데 2000척의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척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접히는 부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척은 45cm입니다. 그러면 2000척은 약 900m가 되는 것이죠. 법궤를 무겁게 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900m 뒤에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범람하고 수심이 깊어지고 그리고 폭은 넓어지고 물살은 거세게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급살물이 흐르는 그런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과 발목이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창이란 그 요단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시하셨어요. 저희 앞에는 서서 인도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와 같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앞길을 지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도하할 때는 그들의 앞에 서서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해 도화 때 바닷물을 치는 지팡이도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결을 취산시키는, 갈라지게 하는 그런 동풍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을 향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도 없었어요. 그 외에 신앙의 보조가 될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희의 눈에 비춰지는 이 곤란하고 위태로운 상황은 최대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보조가 될 만한 것은 최소수가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의존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보조해줄 만한 그 어떤 것도 그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난감한 그 상황은 최대수가 된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보조가 될 만한 것은 최소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어떤 요소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신앙의 보조가 될 만한,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뿐이었습니다.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든든히 붙잡고 진행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요단을 건너라. 이 약속 한 가지만 그들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 궁극적 구원, 완전한 성결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범민 중에 부르짖죠. 나는 성결의 은혜를 언제 받나? 나도 성결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결의 경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의 그런 필수 요건이 성결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언제 성결해지는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그리고 번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성결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2차의 은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가장 고귀한 은혜, 2차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몸과 그리고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된 마음을 가질 때 성결의 은혜는 급속도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 복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증거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는 거룩한 복종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저렇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복잡한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과 또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고요히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었던 12제자, 바람과 물결이 일어날 때, 그리고 물결이 뛰놀 때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작은 배, 13명이 타는 꽉 차는 그 작은 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그리고 저 밑으로 또 떨어졌어요. 바다의 흉흉한 물결이 그 배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들은 물벼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흉흉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그들이 들을 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주님은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때 곧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언어를 듣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시로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믿음은 뒤흔들렸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러한 공포감에 그들은 시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즉시로 여러분은 성결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들고 창이란 홍수를 밟으십시오. 그래야 요단 강물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범람하는 그러한 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심령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그 급살로 흐르는 그 물에 그 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 그 물살에서 쓸려가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쓸려가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창이란 홍수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던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를 튼튼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튼튼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차의 은혜, 중생의 은혜에서는요,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2차의 은혜에서는 우리의 원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과 주의 사랑이 입혀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홍해 중에 열린 길은 좁은 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홍해를 도하할 때 그 길이 열렸는데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약
300만 명 이상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홍해 중에 홍해가 갈라질 때 열린 길은 좁은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좌우에 벽같이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건너가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자연의 이치는요, 서로 합쳐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갈라보십시오. 그럼 물은 다시 합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물을 막 가릅니다. 그런데 물은 합쳐져요. 갈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풍을 보내서 물을 서로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바다 그 한가운데 갈라진 그 육지로 건너갈 때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머리 위에 펄펄 뛰어넘으리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의 수심이 사람의 머리 위에 펄펄 뛰어넘을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가슴 깊이 되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물속에 잠깁니다. 사람을 눕혀서 잠겨요. 그리고 다시 꺼냅니다. 다시 올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례의 의미는 주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세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요단 강물은 좌우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쏟아져 내리는 그 위급한 그 물살에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발과 발목이 물에 잠길 때 물은 즉시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급살물이 흐르던 그 물이 동시에 끊어지고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그들이 발로 밟았던 그 지점으로부터 물은 멀리 흘러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물러가게 됐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편으로는 수십 리 되는 사르단 근처 아담읍까지 멀리 물러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으로는 수십 리 아래에 있는 염해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남지 아니하고 다 말랐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의 깊고 옅은 물속까지 다 들여다 보일 만큼 그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 죄의 근성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2차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속의 원죄로부터 자유함, 구원함을 받을 때의 그 역사는요, 1차의 은혜, 자범죄로부터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의 그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고귀한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거듭난 후에 죄를 수색하는 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수색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찾아낼 것이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보다 거듭남 이후에는요, 그러한 곤란한 마음이 20, 30배 이상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세상 가운데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막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만큼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완전한 믿음. 여러분의 심신을 요란케 하던 그 모든 물결은 완전한 믿음 앞에서 그 종적을 찾아내지 못할 만큼 멀리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오늘 본문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이 성결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전진해 나갈 때 창이라는 홍수와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앞을 크게 방해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뚝에 넘치는 것처럼 범람하는 것처럼 성결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진해 나갈 때 창이라는 홍수와 같이 여러분의 앞길을 크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더욱 크고 깊은 신앙으로 다져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는 그 완전한 신앙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앙은 모든 문제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산적한 문제라 할지라도 완전한 신앙 앞에서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채만한 빌딩만한 그런 파도가 여러분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 앞에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크고 깊은 신앙으로 다져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능히 성결케 하실 줄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 흉흉한 물결이 자치 없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은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승리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